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여성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를렘 출신의 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돕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나치의 독일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학살하는 데에 열을 냈습니다. 그때 이 텐붐은 자기 시계방 밀실 지하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거기에 숨겨뒀다가 탈출을 시키는 일을 했는데, 그가 탈출시킨 사람만 해도 약 800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 이 독일 나치들한테 끌려가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죽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를 통해서 800명이나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1944년 2월 8일에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유대인을 돕는 자라고 하는 제명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중에 그토록 의지했던 자기 아버지도 소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몰래 가지고 온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수용소 생활은 날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수용소의 생활인데, 그래도 이 코리 텐 붐은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수용자들과 그들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절망이 가득했던 그 수용소에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해서 그 수용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 후 그는 극적으로 석방이 되어져서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재활센터를 설립을 하고,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나치에 협력했던 그 사람들까지 그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은혜로운 이러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나치 독일의 한 교회에 가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옛날에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언니, 이 베시 언니를 갖은 고문을 다 해서 죽인 그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뭐 했다고요? 용서와 화해의 강연을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은혜를 서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뭔가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쓴뿌리들이 있으시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하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내려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목적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새로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평안하게 살자 하는 목적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갈대인의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약속을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혈통의 씨로 이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대의 성읍들은 이 성벽이 그 성읍을 완전히 뺑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문이 있습니다. 그 성문은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출입하는 통제 역할을 하고 또 성읍 사람들이 모이는 이 회중의 장소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장의 자리로도 사용된 곳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 전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런데 그럼 대적은 누구냐?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게 마귀. 여러분들의 대적이 누군지를 똑바로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요새 장관들 중에 우리의 주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기가 막힐 일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김씨씨 박씨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씨예요, 마씨. 아멘입니까? 이 마귀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능력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러한 자들로 지음받은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다. 교만해서 뭐 했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주의인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천사들을 신분을 하나님이 바뀌셨는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다 라고 그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천하를 꿰는 자, 천하의 모든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자기 종으로 삼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그가 바로 마귀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그 마귀 사탄은 잠자지도 않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 옆에서 붙어서 여러분들에게 틈을 노려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음을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미가엘 군대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하늘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그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그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앉아서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풍속을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왜? 그가 거짓말장의 아비고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죄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텐데,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된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더 억울한 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동산을 너희가 잘 경영하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의 임금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범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마귀한테 통째로 갖다가 바쳤단 말이에요. 통째로.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이 모든 것이 내게 넘겨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어떤 공산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공산주의자들을 따르게 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버리듯이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이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귀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를 세상에 끌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는데 그 모든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절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이 땅에 뭘 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저 육체의 소욕,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 그때도 사람들이 뭐 했느냐? 홍수로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계속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다 캄캄함에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다가 끌려가는 것이 지옥불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의 빛을, 이 세상의 생명을 이 땅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진지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에스겔 굴착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찍어서 흑백으로 한번 봐보세요. 얼굴과 온몸을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마른 뼈만 보여요. 마른 뼈만.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다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살려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 그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지금 지시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포에 왜 살고 있습니까? 우연히 살다 보니 김포까지 떠밀려 오셨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아파트 살 돈이 없어 김포에 와서 사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아는 지인이 김포 사면 좋다고 해서 와서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그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받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이 김포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우연히 어쩌다가 이곳에 와서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을 위한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멸하지 않고 운영을 해가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는 빛이,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땅에 유일하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 왜 우리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의 참 빛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뭐 했냐?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사도행전 2장 3절에 자기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 그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흘려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를 계속해서 세상에 가르쳤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했다. 그것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일이다. 맞습니까?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고 번성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계시는데 왜 내 주변에 닿는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 왜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어도 흘려보내지를 않아. 가두어 두고 자기만 구원받고 남들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놔둬요. 그것을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 어린아이 특색이 뭐죠? 자기만 아는 거야. 뭐든지 자기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채우고 내 창자에 채우라. 채워지면 자동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서 누구를 만나든지 저절로 그 말씀이 흘러가서 죽은 영혼들마다 살리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이번 세례 받는 고3하고 중2가 제일 무서운데 중2가 왔더라고. 무섭긴 하더라고. 고3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영접시켜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은 자들이 되살아나야 돼. 되살아나야지.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죽은 자가 되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김포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김포 지역을 살리는 일과 똑같은 역할이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 여리고성을 왜 도느냐?
그 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이 여리고 성은 세상이야, 세상. 사망으로 죽어 있는 세상인데 그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지고 근대 선교 역사에 보면은 제국주의자들이 막 무조건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강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반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해방신학 이런 걸 또 들고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 성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그 성을 엎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큰 칼을 가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가 구경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6장 10절에 보면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입 벌리지 말라. 입 벌리지 말라. 왜 입 벌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온갖 부정적인 죄악들이 가득해요. 입만 벌리면은 이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죄악들이 막 흘러나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 딱 다물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입 딱 다물고, 아멘이요? 다물고 하시. 다물고. 누가 잘하니 못하니, 누가 뭐 바르게 하니 틀리게 하니, 입 열면 모든 입에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어서 더러워진 게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거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는 입을 딱 다무시고 주머니만 여셔. 별로 아멘 안 하고 싶지?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듣는 사람은 복이고 안 듣는 사람은 심판이고. 아멘. 입은 다물고 주머니는 열고 일을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왜 망했어요? 그 입 열어가지고 너희 말이 내 원망이 내 귀에 들린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안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입을 잘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시고 믿음으로 말하시고 감사의 말만 하시고 염려는 주께 맡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17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왜? 그들은 우리의 이 정탐꾼들, 사자들을 도와주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돕는 자, 그 사람들은 다 살려주고 그 사람들은 다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에게 찬물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돕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도와주고 눈빛 하나라도 도와주고 괜히 째려보지 마시고, 아멘이요. 눈을 따뜻하게 하셔서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응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돕는 자가 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 거기에 있는 돈, 금, 옷, 거기에 있는 보물이라고 이기는 거 하나도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이제 세상의 주인된 아버지의 자녀지 또다시 세상의 종이 아니다. 세상의 종은 또다시 이 물질을 자기의 이 우상으로 삼고 거기에 종이 돼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맞습니까? 온 땅에 불의가 가득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가 없어. 온 땅에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넘치고, 온 땅에는 슬픔과 고통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는 희락, 기쁨이 넘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에 또다시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거를 사람들이 오해해서, 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손 청빈하다고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삭이 그의 농사할 때 100배나 얻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거지같이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의 진실로 예수를 똑바로 잘 믿은 분들은 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범사에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 모든 물질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치심하면 안 된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 치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아간이다. 아간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위해 살면 수단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지, 수단 자체를 위해서 삶으로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김포에서 우연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신 것은 이 김포를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김포를 좀 살려보십시다.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을 내쫓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이번 경찰서 성탄 예배 가서 내가 잔소리 안 하고 미사 여구 안 쓰고 본질만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필요를 주신 줄로 믿고 확신하셔서 진실로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